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저기 비둘기가 3마리 날아다니고 있죠. 비둘기는 저렇게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처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성령의 비둘기가 날마다 날아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한 10여일 전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령 임했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날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라 하시는 약속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내게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고기 잡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집안일이 있으면 쉬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갔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그날부터 자기 스케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갔고, 쉬시면 쉬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사마리아로, 그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으면 베드로는 꼭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먹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떠나간다.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지, 떠나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의 식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보정되고 큰 축복인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보증해 주셨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죽어갔지만 보증된 건 아닙니까? 낙원에 천국에 간 이 강도가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또 그 앞날에 대해서 죽을 때도 이렇게 죽겠다고 남이 내 띠를 띠우리라. 이 말은 내가 남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하리라. 앞날을 미리 그 한 개인의 앞날을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보증된 겁니다. 후에는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보증이 인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성령님께서 너는 장차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보증된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그 강도가 낙원에 있었던 것처럼 내일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베드로에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많은 날 그날 주님이 가신 그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만,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다 올라타서 심판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노아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며느리까지 8명이 다 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8명 중에 자식 1명이 빠졌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홍수에 떠밀려 가지고 아우성 치면서, 아빠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 살려줘. 그런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구원의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은 그 1명의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다 주님 따라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고 노아의 가정의 식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책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요? 그분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33년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그분이신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몸으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이 나 혼자 있을 때 그 옆에 계시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잘못을 또 죄를 몰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신데,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몇 명입니까? 묻는다면 우리 부부하고 자녀 2명, 4명입니다. 4명. 그런데 사실 한 분이 더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고 어디로 가실 때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자, 버스를 타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 그러십시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그 차에 계신 겁니다. 내가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집에 계신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베드로가 한 번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 상상조차 안 했어요. 로마 사람 만나야지. 이방인 만나야지. 그런데 한 번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 콜넬료 집으로 가라. 이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합니다. 저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지옥에 뗄감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할례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지? 그래, 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아시아 쪽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나는 분명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성령님과 의논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결정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하다가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실력은 사망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좋은 마음을 품고 하루속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아시아 쪽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시아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사역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1년 365일이 성령 강림의 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365일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원하시는 결정 방향이 있는데 그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 베드로에게도 자, 고넬료 집으로 가라.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 고넬료 집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을 주십니다. 또 내 양심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걸 자꾸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당하자 그 상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은
안디옥까지 이르러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들 중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거기 헤롯의 친동생 마나엔도 그 교인이 되었어요. 얼굴이 시커먼 흑인도 들어왔어요. 이방인들도 그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막 부흥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 교회에 이제 보냅니다. 거기서 바나바는 저 다수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가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도 하시고 기도의 생활을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지금처럼 아마 우리 교회로 비교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일 밤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꾸 감동이 옵니다. 어떤 감동이냐?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걸 감동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모임 중에 자기 감동받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런 감동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3절 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모델과 같은 교회입니다.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하나같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분명히 받고 이런 어떤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상상이 드시죠?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상상? 따져봐야 된다. 뭐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그게 맞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다 하나같이 누구라도 기도하니까 같은 영이 임해가지고 다 누가 말하면 그래 나도 그거 느꼈는데 그런 교회 우리 상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 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우리에게 좋습니다.
1년 365일 성령, 365일 성령. 성령님은 잘 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아시나니 정말 연약하거든요. 결심해도 안 되고 잘 해보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연약한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신학생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잘해야지.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안다, 알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우리 가족 식구들도 노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의 방주에 타서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나 때문에 욕먹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지. 이런 마음의 중심,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성령께서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열감을 아시고 우리를 돕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비웃고 초라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초라함을 느껴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내가 교회, 어떤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자신 있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왜? 세상에서 자꾸 교회가 나쁘다고 그러고 공격하고 왜 예배 드렸냐 그러고 뭐 교회가 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들을 향하여, 봐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다,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세울 만큼 그렇게 그 결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쭉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반듯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한다. 자녀, 누구를 따라갈 때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만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마치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혼자 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님이 다 함께 계신다. 그때 성령님, 저 힘듭니다. 성령님, 저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제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날 묻는 겁니다. 마치 보이는 예수님이, 저 앞을 내다보시는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드러내놓고 자랑거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있는 자 내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니 주의 열매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와 지시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방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경 구절이. 그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깜깜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언제 올까요?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상황 가운데 눈 뜨고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성령님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1년 365일 성령 강림의 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시한 대로 살아가다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